성도 여러분께서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데 꼴 보기 싫은 남편하고 대화로 푸는 분은 안 계시겠죠? 내가 스트레스 받았는데 정말 대화하기 싫은 그 사람과 같이 영화를 본다든지 같이 운동을 한다, 그런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보통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있고 싶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카페에 들어가니까 어떤 아주머니들이 서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더라고요. 뭔고 하니 남편이 흉 보는 거였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제일 좋은 게 남편 흉 보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은 이렇고 저렇고, 또 우리 남편은 이래 저래, 야 좀 다르네, 똑같네, 그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그냥 가만히 웃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순이 엄마, 어떻게 당신 그 집 남편은 잘해주는가 보네? 왜 아무 말도 없어? 잘해주기는 똑같아. 나도 열받는 일이 참 많아. 그럼 그때 어떻게 스트레스 풀어? 나는 말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열심히 청소해. 무슨 청소?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는데 변기를 남편 칫솔로 열심히 닦다 보면 그냥 막 스트레스 확 풀린대. 이 자리에 계신 남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댁에 변기가 너무 깨끗하다면 아내와의 관계가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집사님들은 절대 나는 아니야 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잡담이죠. 또는 이제 험담을 빙자한 잡담인데요. 이런 얘기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고, 또 모이면 목회자들도 성도들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모이면 목사들 얘기하는 거 저도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그런 얘기 하죠. 또 명절 지나가고 나면 며느리 흉 보고 사위 흉 보고, 그게 우리 죄악된 인간의 하나의 또 한 단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또 요즘 부동산이 꽤 올랐다더라, 그쪽으로 이사 가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하면서 또 틀어버리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 이웃 간에도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는데 교회에 와서 같이 남편 흉보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어쩌면 그것도 우리의 자그마한 행복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얘기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어야 될 많은 이야기들 중에 사라진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회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심이 뭘까요? 중생, 그러니까 저희 성경 공부에 이제 갓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중생이면 교회에서 왜 중생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하고는 되게 놀라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 동안 중생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설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생과 비슷한 거죠. 회심 이야기, 놀라운 회심 이야기,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뭐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조금 변한 거 아니고요, 내 삶의 본질적으로 내 삶이 바뀐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가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요, 그 이야기가 많은 교회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일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나 이렇게 살았었는데 나 이제 이렇게 변화되었어 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이야기는 정말 듣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순모임에, 여러분의 기관 모임에, 또 여러분이 속한 작은 예배라든지 공동체에 과연 최근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 아니 예수 믿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이 오더라, 생전 그런 얘기 안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여러분 그런 기관이 있나요? 정말 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굳이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 해서 뭐 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쩌면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그 이야기가 별로 뭐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싫어질 수도 있어요. 나쁘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죠? 어디 가서 뭐 투자하면 돈 번다더라 하는 이야기, 어디 가서 뭐 하면 뭐 싸게 사더라, 뭐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회심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세속화되거나 또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모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회심한 이야기, 변화받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서 듣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나의 회심, 나의 구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건 뭐지? 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또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회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회심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거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데요, 그 생명 안에 빛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어둠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둠이 빛을 몰아내 버렸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오는데 빛이 싫어라고 빛을 몰아내 버리는 거죠. 캄캄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아침에 엄마가 문을 활짝 엽니다. 커튼을 확 제껴요. 그러면 밖에서부터 뭐가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죠. 더 자야 되는데 토요일 아침 늦잠 자고 싶은데 빛이 들어오니까 싫어요. 어떻게 합니까? 짜증내면서 다시 커튼을 닫아버리죠.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우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마음에 왜 따라오는지,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쫓아오는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죠?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으로 넘어갑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 어떻게 됐습니까? 설교 결말에서 어떻게 됐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부터 합니다. 그죠? 왜죠? 예수님이 자꾸 책망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나쁜 놈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리새인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알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은 일단은 바리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아는 것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한 6천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사실은 6천 명이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바리새인들이었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회로부터 칭찬받고 총망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니고데모는 그는 학자였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이거 히브리 이름일까요? 헬라 이름일까요? 히브리 이름이면 뭐 제가 묻지도 않았겠죠. 아마 다 잘 모르셨을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인데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서경진 목사인데 만약에 제 이름이 서경진이 아니라 뭐 요한 또는 뭐 베드로, 뭐 피터,
좀 안 어울리지만 톰 아저씨 이런 게 어울리죠, 사실은. 그런 이름이 있다면 목사님 야, 좀 앞서가시네요. 세계화 시대에 그런 국제적인 이름을 갖고 있군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백성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의미, 정복한 사람, 그런 의미니까요. 그만큼 그는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과 헬라 교육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모세오경도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읽으면서 풀이하면서 해석하면서 율법을 지킨 그런 당대의 최고의 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여기 관원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바꿔야 되는데 사내들인 공의회의 한 명이다 이 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뭡니까? 공회를 열 때 거기에 포함된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어떤 기구에 포함된 사람이라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0명이 이 공회의 사람이라면 한 명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의장이죠. 그리고 그 70명 중에 바로 이 니고데모가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시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권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를 한 번에 묶어서 다스릴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들은 법을 세웁니다. 그리고 행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관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단지 사람을 사형할 수 없다라는 부분만 제한적이었지 사실은 사형하기 위해서 로마에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관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바로 거기에 소속된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쩌면 그 나라의 대통령 바로 다음에 버금가는 사람이라 할 정도로 이 니고데모는 엄청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이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학자도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그의 책에서 2번 정도 언급합니다. 물론 그 이름이 여기에 나온 니고데모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학자 간에 논란이 있지만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정말 이 니고데모는 성경에도 등장했지만 그 당시에 그 사회를 주름잡는 그야말로 탁월한 지식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상위 1% 안에 들은 사람이라 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많은 것을 가진 고등의 교육을 받고 정치적인 자리도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전혀 흠이 없는 그런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진리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고 종교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인데 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냐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을까요? 왜 그는 율법적으로 노력하고 말씀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불편하고 불안하고 뭔가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많은 행위와 그 노력이 그에게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굴 찾아옵니까? 바로 밤에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들이 참 많았거든요. 너희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는데 지킨다고 하는데 겉모양만 번드르르하고 속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네 하고는 예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겉모양을 보고 와 정말 율법 학자다 율법 선생이다 하고 높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하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책망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방해를 받기 싫어서 이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방해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낮에 많은 활동들을 하시니까
밤에 찾아가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아마 그날 밤 유독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율법을 이렇게 많이 알고 이렇게 지키는데도 내 마음에 여전히 참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평안이 없다 보니 이걸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랍비여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랍비는 그야말로 여러분 성경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모든 교육을 다 마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적어도 정식 학교를 나와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는 사람들이 보통 40세나 빨라도 35세에서 40세 사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40세 정도가 되면 랍비 반열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약 30세 정도에 시작하셨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랍비라고 부리는, 자기도 그런 위치인데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고 있다는 거죠. 자기보다 나이가, 예수님이 더 젊습니다. 나이가 30밖에 안 됐는데 40이나 돼야 되는 랍비라는 칭호를 예수님께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 뭔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표적 행한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기 때문에 그 표적은 뭔가 범상치 않는 표적인 것도 내가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유능한 엘리야와 같은 또는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 표적이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표적인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안다라는 것을 자꾸 반복합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당신을 알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이 근심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제대로 찾아왔다면 나의 근심을 당신이 조금 해결해 주길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질문했는지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나는 당신을 알고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당신의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표적입니다. 이 정도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뒤집어 보면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랍비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행했는데 아직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마치 부자 청년이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아니면 그 영생을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죠.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 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많이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죠?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당황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또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물과 성령, 이게 뭘 말하는가요? 먼저 이 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7장에서 이 물은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또 7장에 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물은 곧 성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성령이면 왜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말했을까요?
그러면 성령과 성령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에스겔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에 보면 신기하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말씀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고 그리고 뭐죠? 성령을 보내가지고 새 마음을 주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은 뭘 말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물을 뿌려서 씻는다 그런 의미도 볼 수 있지만 결국 이 물은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는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과 성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물, 곧 성령이 바로 그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물과 성령이 바로 물, 곧 바로 성령. 그 물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엄청난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평생 율법을 지켰거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지켰습니다. 밤새 연구하고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가두기도 하고 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딱 질문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어떤 계명을 먼저 지켜야 되는지, 어떤 계명을 더 지켜야 되는지 그걸 듣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는 하시지 않고 성령으로 너가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에게는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의아해합니다. 아니 성령으로 내가 거듭난다. 그는 육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그런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그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람을 얘기합니다. 바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떻게 부는지 어떤 강도로 부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의 활동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그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의 역사가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는 방금 들었지만 그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여전히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찌 이걸 모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든지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하는 말인 거죠. 너가 교회의 어른이면서 너가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고 오래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한 자였지만 어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획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잠잠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리고 교회에서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각자 자기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의 말투이고 행동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정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과거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한 거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확실하게 하늘에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역을 알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니고데모의 여러분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의로운 행동에 그 행동을 칭찬받겠지 싶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즐겁고 교회 일이 정말 힘든데 너무 힘든데 육체는 힘들지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필요하지만 예수 믿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는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는 성령을 잊어버립니다. 말씀도 잊어버려요. 종교인이라는 이름표는 달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옵니다. 신앙생활은 합니다. 남들 하니까 같이 가서 뭘 하기는 합니다. 목사님 하자 하니까 뭘 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뭔가 의문이 있습니다. 해도 즐겁지 않고 해도 기쁘지 않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굳이 이거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애써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뭔가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땡볕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뭐 그런 열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혈과 육으로 그 일을 감당하니까 그런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보이지 않으니까 함께 하는지도 모르겠고 성령이 뭔가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체험되지 않으니까 아이고 그냥 이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가 보다 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합니다. 결과는 뭐죠? 결과는 허무합니다. 이 니고데모처럼 이렇다는 거죠. 허무하고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하기 싫고 다른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니고데모가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않는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인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쭉 하시고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그걸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오게 된다라고 21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론을 봤습니다. 그 중간에 핵심이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어둠의 삶을 청산하고 빛으로 나아온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누가 뭐 시켜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좋네요 이거 해보니까. 그렇게 여러분 헌신하고 동참한다는 겁니다. 누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데 오늘 이 21절은요. 그 뒤에 이 니고데모의 대답이 없이 끝납니다. 니고데모는 여기서 본문에서 2절, 4절, 9절인가요? 세 번의 질문밖에 안 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일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 번밖에 질문 안 합니다. 궁금하니까 찾아오긴 찾아옵니다. 물어보긴 물어봅니다. 예수님 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예수님 믿어야 영생 얻는다. 영생 얻은 자는 진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 어둠에 가지 마라. 악한 생활을 버려라. 그래서
빛으로 나와라. 밤에 찾아왔는데 이제 밤에 찾아오지 말고 낮에 찾아와서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니고데모의 대답이 뭐죠?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전체에 니고데모가 두 번에 걸쳐서 대답합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은 언제냐면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는 기온 샘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축제를 가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받아 먹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머나 이거 선지자다. 아니야 이거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을 하니까 온 회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죠? 가난한 자들은 다 예수님을 쫓아가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저 사람이 뭐길래 저 예수님을 쫓아가는가 싶어서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끌고 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신문하고 난리를 핍니다.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 율법에는 그 사람의 행동을 정확하게 판단도 안 하고 그 사람에게 정죄를 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성령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니고데모는 예루살렘 출신이거든요. 갈릴리 아닙니다. 갈릴리는 저 시골이고 예루살렘은 도시거든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변호하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만약에 네 했다 그러면 같이 아마 두들겨 맞을 그런 운명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도 있지만 좀 이제 소심함으로 그 위기를 살짝 모면하는 게 니고데모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질문 3번 하고 마치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겠습니다. 나의 행위를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그 말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변화된 모습을 넌지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계실 때, 무덤으로 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이제 향유를 이제 붓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향유를 붓기 전에 그 베다니의 그 누굽니까?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발을 이렇게 닦고 하는 그 장면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뿌립니다. 그런데 베다니의 그 마리아가 뿌린 그 양의 무려 100배를 붓습니다. 그 마리아가 드렸던 그 향유의 값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적어도 노동자 1년의 품삯을 그랬습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짜리 향수를 부은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거기에 곱하기 100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의 행적이 3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부각이 안 되는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참 부자였구나. 부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단칼에 드렸네. 우리도 뭐 헌금 많이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금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의 헌신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헌신을 한 겁니다. 100배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한 노동자의 100년치 연봉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많이 살아도 80이면 일하는 나이가 10살이라 치도요 70년밖에 안 됩니다. 70년 그렇게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100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황제의 장례식에 그 정도의 양이 쓰였습니다. 100년치 연봉을 드렸다는 거죠. 세상에 어쩌면 예수님의 장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참 많겠지만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100배를 드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실로 대단한 결정이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
말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의 행동으로서 그의 전 재산을 100년치 연봉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것. 무엇으로 그게 가능했겠냐 하는 겁니다. 뭐죠?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 신앙이 좀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죽은 시체처럼 살아있지만 뭔가 영적으로 눌려있는 느낌이다. 그러면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찾고 누리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단순 무식하게 성령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내어드렸던 니고데모처럼 주님 우리도 성령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했을 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게 아닌 거죠. 교회를 20년, 30년, 심지어 80년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남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심 이야기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요?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거 잊어버립니다. 오래 다니다 보니까 성령으로 일해야 되는데 성령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열심만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방대한 지식이, 나의 경험이, 나의 그 무엇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자신만만해지는 게 아니라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푹 잠겨져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권사님이 파김치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파김치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 먹어봤는데 뭐 하나도 안 익었어요. 왜? 뭐 담아가지고 그날 갖다 줬으니까. 근데 그것도 뭐 그 나름대로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파김치가 여러분 뭐 그런 맛도 있지만 또 푹 삭혀서 먹는 맛도 있지 않습니까?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뭐 그걸 왜 먹냐 하시는지도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만약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푹 잠긴다면요, 파릇파릇한 그 파김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누렇게 익은 푹 삭은 정말 질기고 질긴 그런 여러분 파김치 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놀라운 공동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공동체, 여러분 그 본문을 자꾸 뭐 유무상통하고, 그러니까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돈을 나눠 쓰고 뭐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뭐 기도하고, 그걸 앞에 있는 성령과 자꾸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날 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교인들이 허구한 날 싸우다가 험담하다가 욕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내 거를 나누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나의 구원에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성령의 공동체로 여러분 변화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한 해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죠? 나이 하나 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를 한 살 더 드실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면 저는 나이가 100살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죠? 우리가 날이 갈수록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나이 한 살 덜 먹고 더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한 해가 또 저물어 가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냥 한 해를 보내기는 못하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없으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어쩌면 교회 안에만 가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듯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많이 들리지만 성령으로 다시금 일어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